저는 어렸을 때 5월을 참 좋아했습니다. 노는 날이 많고요. 특별히 선물을 받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날씨 속에 부모님과 좋은 곳에 놀러 가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받으니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그런데요, 제가 가장이 되고 보니까 이 5월이 점점 부담스러운 달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가 딱 그렇더라고요. 5월 1일 무슨 날입니까? 근로자의 날. 하필 5월 5일이 주일인 바람에 5월 6일까지 대체 휴일이 이루어졌고요. 곧바로 5월 8일 어버이날이 닥쳐오셨고, 5월 20일은 성년의 날이고,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게요? 21일 둘이 하나가 한 몸이 된 부부의 날입니다. 무슨 행사가 기념일이 이렇게 많나요? 심지어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죠. 결혼식이 너무 많아요. 이곳저곳에서 연락이 오는데 결혼식도 결혼식이고 무슨 행사도 그렇게 또 많아요. 날로 제 지갑이 얇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굳건히 이것을 지켜야 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5월입니다. 그런데 비록 지갑은 얇아지지만 우리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 삶에 뭐가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5월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뜻깊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은, 그 기념일은 언제, 무엇입니까? 네, 역시 저도 어버이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중요한 날이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또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독교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이고 저것들은 제사도 안 지내고 말이야, 어른 공경할 줄은 몰라. 제가 어렸을 때 참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성경을 참 모르시고 오해하는 분들의 이야기세요. 10계명을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어떤 계명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을 기록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끼리 지켜야 할 신앙의 명령을 말씀하고 있는데, 5계명 가장 첫 계명이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끼리에 있어서, 인간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은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248가지의 긍정적인 명령과 또 365개의 부정적인 명령 합쳐서 총 613가지의 계명절 중에 가장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첫째라는 것은 그만큼 제일 중요하고 우선되어져야 할 명령이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유교와 다른 것은 우리는요, 죽은 자를 섬기지 않습니다. 산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께 효도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절을 하지 않을 뿐이지, 오히려 그 돌아가신 부모의 발자취와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후손들에게 남기신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가르쳐주고 말해주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자자손손 대물림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자녀들과 믿음의 대화를 놓치지 않는 것,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신앙의 덕목인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은요, 공경하라는 이 명령을 구약에서 총 4번 쓰는데 2번은 하나님께 대하여. 누구에게 대하여요? 하나님께 대하여. 나머지 2번은 부모에게 대하여 공경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베드라는 단어는 무겁게 생각하라, 신중하게 생각하라, 조심하여 대하라, 신중하게 대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대하는 이해되시죠? 그런데 부모님께 대하여 똑같이 이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가정 최고의 축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가정 안에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아서 생명력이 흘러넘치고 어딜 가든 쓰임을 받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축복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이 가정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28편의 결론은 내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을 복되게 살아가리라. 너의 삶이 잘 되고 너의 삶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영광 가운데 살아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 결론인데,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했을 때에 네가 잘 되고라는 이 말씀이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 꿈꾸고 바라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복 주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축복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 교육에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명령이 누구를 가리켜서 행하신 명령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연령으로 따지자면 10대, 20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요, 30대에서 50대, 요즘 추세로 따지면 60대까지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연령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대, 20대는요 굳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 안 해도 공경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빠, 엄마가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말 안 들으면 어렸을 때는 막 눈빛만 달라져도 애들이 깨갱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좀 컸다 그러면 뭘 해요? 경제권으로 뒤흔들어 버리죠. 너 안 준다, 안 준다. 부모의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론 마음이 상할 수는 있으나 그 권력이, 힘이 있기 때문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공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60대 넘어서 70대 이르고 80대 이르고 권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경제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오히려 누군가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다 부모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결국 30대에서 60대까지 경제적인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부모를 책임져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많이 느끼지만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한다고는 하나 책임져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부모가 밀려난다, 안 밀려난다? 여러분 좀 솔직해지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밀려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셔야 돼요. 왜 자녀들에게 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좋은 교육이 되냐면 30대에서 60대까지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하지만 쪼들려요, 안 쪼들려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바로 그 순간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경제적인 모든 상황들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은혜의 법칙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잘되게 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비록 팍팍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부모를 향한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들의 삶을 책임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며 잘 되는 삶을 살아가며 끝까지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통해 누가 자라나냐면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자녀들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5계명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네가 장수하고 잘 되리라 그래요. 자,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장수케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록 팍팍한 삶이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부모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그걸 누가 본다고요? 우리 자녀가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는 우리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뭘 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 아, 이런 복이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습관이 배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후손은 어딜 가든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 쓰신다고 하셨어요. 아멘이시죠? 어딜 가든지 쓰임받는 믿음의 후손으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그 후손이 잘 되니까 결국 내가, 이거는 너무 인과적인 관계죠. 70세 80세 될 때 누가 책임질까요? 누가 책임질까요? 내 자녀가 비로소 그때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효도하면서 공경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열심을 다해 부모를 섬기는 그 모습을 자녀들과 함께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솔직히 힘들어요. 제 부모님은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를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방치하고 또 꽤 많은 상처를 입히시고 지금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부담스러운 상황들을 늘 만드시는 부모님이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야, 좀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 청년에게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맞긴 맞는데 정말 이 아이에게 이 말을 내가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후에 이 아이에게 어떤 권면을 할 수 있을까 찾아보다가 좋은 예화 하나를 발견해서 소개해드립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자기 꿈을 찾아 가족을 떠나버립니다. 남겨진 자녀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로 밑바닥으로 추락해가지고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갔는지 몰라요.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낳아놨으면 책임을 져야지.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자기 꿈을 향해서 훌훌 날아가 버리고 자녀들은 살아내느라 인간 이하의 삶을 고군분투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 속에 아버지를 정말 원망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도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됐어요. 이런 유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 이 장례를 내 가족이 치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유언을 했는 거예요. 야,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양심이라는 게 없을까요? 저 같아도, 여러분 같아도 어떠실 것 같아요?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마 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분노했을 것 같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아니, 낳아놓고 책임져 주지도 않아놓고 어떻게 마지막에 장례를 치러 달라는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지? 모든 가족이 사실은 다 반대했습니다.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아니, 그 양반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냐?
진짜 자기가 우리한테 먼저 도리를 안 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굳이 할 도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모든 가족이 분노하고 반대했는데 첫째 아들이 아니야, 내가 할게. 너희들이 하기 싫으면 내가 할게 라고 하면서 손수 그 장례를 다 준비하고 치러냅니다. 그래서 막 삿대질하면서 욕하면서 너는 벨도 없니 뭐도 없니 하면서 막 욕했는데요, 정말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지만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모든 공경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실 요즘 시대를 보면, 가정을 보면 진짜 부모 같지 않는 부모가 진짜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그 계명을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 인간이 나한테 한 게 뭔데? 나한테 도대체 준 게 뭔데? 그런데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니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세우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따가 또 설명드릴 테지만 여러분,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공경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축복의 혜택은 누가 누리게 될까요? 순종하는 내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23장 25절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40대 아버지를 향해서 이런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아버지들에게 당신의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라고 했을 때에 망설이지 않고 아버지들은 서너 가지 음식을 그냥 곧잘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 혹시 자녀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 있나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자랑하듯이 핸드폰을 열어서 사진을 막 보여줍니다. 너무 잘 나왔죠? 너무 잘생겼죠? 너무 이쁘죠? 그 다음 질문, 혹시 그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말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이거죠. 혹시 당신의 자녀가 자고 있는 모습을 우두커니 지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네, 그럼요. 이 아이가 간밤에 평안한 잠이 들고 이 아이가 간밤에 회복이 되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이 아이가 열어갈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모든 부모는 다 꿈꿔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똑같은 질문을 사회자가 대상을 바꾸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혹시 그렇다면 당신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화들짝 놀라는 이 인터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같이 찍은 사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부모님과 찍은 사진 몇 장 있으세요? 얼마나 있으세요? 혹시 그 부모님에게 사랑한다 말해보신 적이 최근에 있으신가요? 그리고 혹시 그 부모님이 주무시고 계신 모습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계신 적이 혹시 최근에 있으신가요? 부모를 즐겁게 하며
어미를 기쁘게 하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도 특별한 일도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같이 먹는 거,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더라고요. 같이 사진 찍는 거,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없는 거더라고요. 사랑한다고 그 말을 듣는 거, 그것보다 기쁜 일이 또 없더라고요. 같이 팔베개 하면서 오손도손 이야기 나누는 그 추억, 그것만큼 부모로서 행복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자꾸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물론 어버이날 지갑 많이 오셨죠? 할렐루야. 부담 많이 드셨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선물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정말 부모들은 물론 다 좋아하십니다. 현찰, 현금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많이 주셔요. 근데 그걸로 좋아는 하시지만 감동하시진 않아요. 정말 큰 감동은 사랑해요 라는 그 말 속에, 함께 대화 나누고 맛있는 거 함께 먹는 그 시간 속에 부모님이 감동을 하시지. 제가요,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바로 구미로 내려갔어요. 차가 좀 밀리니까 3시간,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그래서 바로 내려갔어요. 부모님이랑 밥 한 끼 하려고 내려갔어요. 이야,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좀 슬픈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별거 안 했거든요. 별거 안 하고 식사 함께 하고 차 한잔 마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올라왔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감동을 하세요. 밥 한 끼 먹었는데 뭘 그렇게 감동하느냐. 아니요,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알겠어요. 그 밥 한 끼가 전해주는 그 따스함, 그 감동, 그 온정을 부모는 기억하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너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좋아하는 거 함께 해드리고 들어드리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요, 저도 많이 느끼는 게, 제가 어버이날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잘 지내시죠? 물론 흔한 얘기 많이 하다가 입 밖으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말이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면서 하려고요. 다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는 다 했는데, 야, 이게 저만 느끼는 거죠? 저만 불효하는 거죠? 사랑합니다 이 말이 어머니랑도 통화하는데 이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부모님은 감동하는데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다른 걸로 자꾸 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진심 어린 그 말 한마디가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형벌이 굉장히 셉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폐역한 자녀를 어떻게 형벌을 내리는 줄 아세요? 돌로 쳐 죽인대요. 굉장히 세죠.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지옥의 형벌을 내린대요. 엄청 무섭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부모에 관련된만큼은 이렇게 강력한 벌을 내리실까? 부모가 곧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면, 그 고대 역사를 보면, 이 형벌을 그대로 실천하고 믿는 그 역사를 보면 단 한 번도 부모가 자녀를 고발해서 돌로 쳐 죽인 일이 없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는요, 자식한테 매맞을지언정, 슬픈 일을 당할지언정 참지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어요. 벌써 10몇 년이, 거의 20년 가까이 돼갈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설경구 나오는 그 영화 중에 제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공공의 적이 되는 이 범죄자, 참 나쁜 놈이에요. 아들이 떵떵거리며 잘 살아요.
그런데 어디 한 군데에 20억 정도 투자하면 10배의 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하지? 딱 봤더니 아버지한테 그 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은 사실 그 고아들을 위해서 줘야 되는 돈이었던 거죠. 근데 그 돈을 가로채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 돈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반드시 갚아드릴 건데 저는 지금 당장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당장 이 돈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삶의 큰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니 아버지가 아들아, 미안하지만 이 돈은 너는 지금 잘 살 수 있지만 이 돈이 없는 아이들은 당장 어려움을 당하니 나는 이 돈을 저기에 줘야 되겠다. 미안하다, 안 된다 라고 딱 잘라 말했죠. 그런데 이 나쁜 아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이 돈을 자기가 갖기 위해서 집에 가서, 비 오는 날 집에 가서 늦은 밤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칼로 찍어 죽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을 찔러 죽여요. 진짜 어마어마한 큰 범죄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수십 번 칼에 찔리면서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 아들이 막 찔러 죽일 때 실수를 해요. 손톱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거를 조사하면 이 아들이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어가면서도 그 손톱을 입에 넣어버립니다. 이 아들이 비록 자기의 생명을 앗아갔지만 범죄자로, 살인자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죽으면서까지 그 아들을 용서하고 그 아들이 잘 되기를 끝까지 바라면서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준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저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질고를 다 감당하시고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가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부모의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에 그 부모님에게 사랑과 존경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실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계명, 그 축복,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어릴 적에 우리는 그 부모님을 통하여 부모의 사랑과 또 그 부모의 희생을 배우면서 어쩌면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 경험하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상 부모가 되니까 어때요?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자녀들이 참 말을 안 들어요. 정말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정도껏 말을 안 들으면 참을 만한데 정말 정도를 지날 만큼 말을 안 들을 때 너무 화가 나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나는데 가슴속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나는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내가 화를 내기보다 오히려 눈물 흘리며 이 아이를 붙들고 감싸주고 안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또 우리의 부모님에게 순종함을 감당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잘되고 풍성할 뿐만 아니라 또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놀라움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남겨진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